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나누고 이 서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연결하여서 왜 이곳에 이 룻기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새롭게 우리가 자주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해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할 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의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의 위치라 하면서 제가 사사기 9장 6절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7절이고요. 6절과 7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요. 사사기 9장 말씀은 흑암이다라고 시작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은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역전을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아이 그리고 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그늘과 흑암을 역전시키는 한 아이와 한 아들의 모습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그늘과 흑암을 역전시키시는 한 아이와 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정사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사망과 그늘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오늘 하반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룬다고요? 열심히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열심과 열심히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열심히와 열심은 다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게 더 어울려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전쟁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 수많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왜 전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까요? 한 번도 고민 없이 그냥 만군의 아멘 그러셨군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으신 그 여호와께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기신 여호와, 그 이기심이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 자, 보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룬다고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심을 확정하는 열심, 명사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의 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 열심은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은요, 완성을 말하는 것이요, 완성. 자,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성취하심과 완성하심이 있어요. 성취하심과 완성하심. 고민이 되죠. 저게 뭐지? 성취하심과 완성하심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셨냐?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구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성이 있기. 이 완성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새 나라와,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은 언제 될까요? 그러죠. 재림의 날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취된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완성을 소망하니 이것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다른 데로 갔어요. 자,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나 한 아이와 한 아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6장에서는 그 열심의 완성이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냐? 무엇을 이룬다는 거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데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우리들이 지금 말씀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언약과 맹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음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 하신다?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 가운데 포함된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뭘까요? 날 위해서 다 해놓으셨어. 이런 거. 물론 다 해놓으셨죠. 그러나 그 적극이
이 구원과 승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이제 또 이 본문이 나오면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무엇이라고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나하나 해요. 경륜이라는 것이 뭘까요? 경륜. 경륜 이렇게 때우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한번 해요. 어떤 있는 사람한테 연배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경륜이 있어.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아니,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사람에게 경륜이 있어.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래요. 33장 2절과 3절.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거기 딱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여기에 경륜의 의미가 있어요. 경륜이 있다라는 것은 이 일을 뭐한다?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 대답해요. 틀려도 안 물어.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무슨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가서 완성을 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 사람 경륜이 있어라는 것은 이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획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는 것, 열매 맺고 완성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하고 성취하셨다.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경륜을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지, 그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룻기와 함께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역전시킨다고요? 한 아이와 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이 모든 일하심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고 이루었도다 라고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는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토록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주목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심이 삶에 대한 주목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묶여있고 우리들이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무엇을 향한 원래의 약속이라고요? 구원을 향한 약속이라고요.
그 모든 일하심과 성취하심과 이루심 비밀의 경륜의 역사가 무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요? 룻기서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룻기서를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 룻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룻기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룻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내용이 뭡니까? 네? 네, 보아스. 얼레리 껄레리 해갖고 다 아들한테. 무엇인가요? 자. 네, 네. 그렇죠. 자, 성경을 제가 그랬어요. 성경 일관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점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통일성과 비슷한 하나로 쭉 가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짐을 일관성과 통일성이라 그러고요. 점진성이라는 것은 점점점 감추어졌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점진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성경 위치상 보면은 룻기가 있어요. 그 앞에는 말씀이 뭐예요? 룻기 앞에는 사사기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서가 이제 나옵니다. 이 룻기의 위치를 우리들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룻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 룻의 효행이 가장 많은 말씀의 대상입니다. 룻이 이렇게 착했다. 니네들도 잘해봐. 이렇게입니다. 룻이 엄청 착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부모님께 그나마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도 나 예쁘죠? 라는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할 건가 봐. 나 예쁘죠?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효행.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말씀도 이것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훈도 줍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는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성경 말고도 다른 곳에도 널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심 주제. 룻기의 중심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왕과 기업 물을 자입니다. 왕과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은요, 왕에 대하여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룻기의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사사기.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다고요? 아니었죠. 왕 대신 여호와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없었다라 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 그러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엇을? 전투,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멈춰버렸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멈췄다고요? 야,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향한 피와 땀과 눈물을 멈췄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섞였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주를 향한 열심이 멈추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섞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지를 못했다. 신앙의 계승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특별히 누가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48성읍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신정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그 레위인들이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었다라는 사사기의 캄캄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룻기서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였다? 사사시대였다. 깜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쫓아내지 못하였다.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일을 룻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마지막 4장 22절의 결론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룻기 4장 2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문제, 사사시대의 문제의 정답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답이 되냐는 것이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응? 왕이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왜 사사시대의 정답과 회답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1절 좀 길죠?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이따가 봐봐. 진짜로 봐봐. 몇 명인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자, 봅시다. 문제를 먼저 줬어요. 이제 컨닝을 해야 돼, 잘. 보면서 오픈 테스트 준비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기름 부으심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였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사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삼마였어요. 그리고 이 이새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8명. 7명, 그러죠. 7명까지는 다 지나게 했는데, 마지막 막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막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8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자, 3명, 4번째, 5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아무튼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몇 번째다? 8번째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 4장 22절 말씀에서는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엘리압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인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캄캄의 시대의 정답.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보이시죠? 그렇게 룻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룻이 너무 착해가지고 시부모 공양을 잘했더니 그의 인생을 남자 잘 만나 인생이 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마을 일하심을 떠나버린 캄캄의 시대,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다윗 왕을 모시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예선하였다. 예선,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삼천포로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삼천포.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러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것은 삼천포예요. 다시 여기로 와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나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이네요. 죄를 짓지 않겠다. 어떠한 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할 때 잘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죄송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거야.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야, 너 잘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은요. 좀 내용을 보면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사울왕이 먼저 세워졌죠. 사울왕. 이 사울왕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는 준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준수. 용모가 저만큼 됐는가 몰라도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준수하였다. 이스라엘에 그보다도 더 준수하는 사람 없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제일 잘생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그의 키는요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더 컸다. 30cm나 더 컸다. 키도 더 컸다. 이게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고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봤을 때 뿅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너무 좋았거든. 이 실수를 하고 이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이제 사울 내가 이미 버렸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러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새의 집안에 갔어요. 이새의 집안에 딱 갔는데 엘리압을 봐보세요.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 보지 말고 엘리압을 봐봐. 성경에 준비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다시 사울의 준수함을 보고 실패했어요. 뭐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그 실패에 뼈저리게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도 지금 딱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뿅 그때는 뭐해?
그러면 기도를 뻥뻥 빵꾸 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제 산주성포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계속 제가 던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막 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그의 기도에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물며 빵뻥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삼천포에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을 낳았다. 다윗 왕은 몇 번째 아들인데도요? 8번째 아들인데도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져요. 왜냐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니까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볼까요? 다윗을 낳았다라 그 밑에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왕이었다. 왕이 없는 줄 알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대는 어땠다고요? 색깔로 깜깜이었으나 여전히 누구는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게 사사시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깜깜이요. 내가 잘못했든지 이 환경이 잘못되었든지 깜깜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함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려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에 왕을 준비하셨냐 그러면은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금방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캄캄이에 해답되는 다윗 왕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사사시대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심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일하셨다고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순간을 넘어서 십자가의 시간을, 갈보리의 시간을 향하여 갈 때에 더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의 눈은 갈보리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향하여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사시대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다도 더 넓어진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넓고 크고 높고 깊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꽂혀 있었고
창세전에도 꽂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준비를 많이 해갖고 무언가를 저에게 보여준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함이 1년이고 그 준비함이 100년이고 1000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며 나에게 보였다. 얼마나 가슴이 둥근.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라는 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시간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바람이 불어서 쪄저기 있는 공원에 이따만한 나무를 확 그냥 부러뜨려 버렸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이따가 만지고 나도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된다 생각하셨어요.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 그 시간에만 갈보리의 시간에서만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봅시다. 또 한 가지 3,000포 이전에 4,000포로 좀 빠져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루키서의 직접적인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오벳이, 아니, 누구죠? 아버지. 응? 아니, 이세도.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감사해요. 보아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들이 누가 태어났다? 오벳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인 것이에요. 직접적인 등장인물은 누구냐 그러면은 보아스와 오벳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이삭에 대한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느닷없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리브가가 누구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죠. 저도 아까 그래서 보아스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야. 지금 결혼을 하려면 당당 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줄을 딱 해갖고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그런데요, 부두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였냐 그러면 라반이에요. 구약 성경적인 기록의 특징적으로 보면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해야지 맞냐 그러면은 라반을 낳았다 해야 되는데 라반을 쏙 빼고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의 생명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갖고 우리한테 그걸 알겠어요?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 없어 봐서 저를 모르시는구나. 좋은 것이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이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팍 그냥 맹세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요? 복음의 역사가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냥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브가도 어머니였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생각이 안 나구나. 다음에 반복할게요. 감사해요. 잊어줘서. 이 복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이토록 지금 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문맥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봐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이곳에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이들 맞아. 룻기서에 보면은 직접적인 인물들은 보아스와 오벳인데
아니 이새도 상관이 없는데 이새를 등장시키더니 이새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닌데 여덟 번째인 다윗은 이것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왜냐 그러면 그 시대가 뭐하니까 더 캄캄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이 캄캄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시간을 묵상하고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캄캄함이 혹 계속 캄캄함이더라도 그 캄캄한 길에도 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캄캄함이 역전도 되어지겠죠. 그러나 역전되지 않더라도 그 캄캄한 가운데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천포에서 왔어요.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네, 넘겨봅시다. 이새로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을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전 성경이 참 좋은 단어들이 막 예선하였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내가 미리 준비했다. 가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1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다윗 왕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운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결실하였다. 쌍이 났고 결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사기의 캄캄함이 보이십니까?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이십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룻기서를 통하여 다윗 왕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또 시작돼요?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상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그 밑에 나와 있죠. 12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까지 등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직접적인 등장인물은 보아스와 오벳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누구까지 등장을 시켜요? 유다까지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가 등장했냐면 룻기 4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유다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레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 룻기에서 유다를 등장시켰냐 그러면은요 나오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약속이에요. 왕가가 될 것이다. 누가 왕가가 되는 것이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는 것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 이해가 되시죠? 그 베레스 가운데 그 끝에가 누구가 있다는 것이요? 다윗이 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왕가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왕가. 왜 이것을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냐? 그 룻기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이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룻기 1장 1절 사사 시대 때의 캄캄함이었다. 그러나 그 캄캄함은 4장 22절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왕이 바로 다윗이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다윗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이 캄캄함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룻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두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축과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축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축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구인가요? 왕, 다윗 왕보다도 먼저 세워졌던 왕이 있죠?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럼 사울 왕은 누구냐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 왕 시작. 사울 왕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어떤 왕이다? 너희가 구했고 또 너희가 너희 왕이지 내가 세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 맞아요. 정치적인 초대 왕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정치적인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세워졌잖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빨간띠 메고 그러면 데모하면은요 그럼 네 알아서 해 하고 허락해줘. 빨간띠 메고 데모를 해.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안 해보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그래 착각을 해요. 빨간띠 메고 데모를 해. 그것을 신앙의 열심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었잖아요. 봐봐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정말로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건 정말로 주의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오늘 5,000포 갔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캄캄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괴롭잖아요. 내가 볼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 엄청 어마어마무시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검정글씨 좀 더 진하게 포인트로 돼 있죠.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더 살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긴 메시아 언약이고요. 기억하세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이것도 역시 메시아 언약인 것이에요. 누구에게 한 메시아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한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보세요.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메시아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의 내용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유식해진 겁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고 신실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보면은요, 뒤에 보도록 할게요. 뒤에만 볼게요. 뒤에만. 지극히 보이십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지금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준비 계속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집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그리고 무궁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그 나라를.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학적이어서 좀 그러는데요. 아무튼 계속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캄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읽었던 말씀에 루키 4장 12절 말씀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루키 4장 12절에 다말.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합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는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죄악의 관계죠. 유다의 실패와 실수, 죄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역전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이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더라도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 죄악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맡겨졌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맡겨졌다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데? 멈춰져 버렸을 것인데. 알았다, 카톡. 자, 봅시다.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봅시다. 여기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저가 기록 빼먹어버렸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낳았을 때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도 정상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 다윗으로 인하여 끝쳐질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해서 내 잘못으로 캄캄하나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시대도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위로 한번 봅시다. 룻기서 보면은요,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 보이십니까? 살몬은 누구의 아버지였냐 그러면은요, 보아스의 아버지였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잖아요. 봅시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살몬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다? 응?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여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기생날.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냐 그러면은 2명. 2명 보냈어요. 왜 2명만 보냈을까요? 옛날처럼 실패하지 않고 싶었어요. 2명만 보냈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배경이 뭐예요? 그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럼 이 라합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의 역사에 옮겨진 자라는 것이. 이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려는데 너무 더 많이 적었고 왔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이쁘게 칠했죠? 이쁘게 칠. 여러분들의 성경이 지저분하고 울긋불긋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책이 성경 잘 이해하고 들었어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거룩하게 생각해갖고 너무 막 이거 아니야. 저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설교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거기다가 그냥 빨갛게 탁 쌓여놓고 그래야지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 구절에 왔을 때 옛날에 그 감격이 살아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득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훈련함을 통하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 시대는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왕이 없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게 없다 하나 누군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알고 붙잡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온전함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 제약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왔고 그 다윗 왕의 예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들이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왕을 준비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그 왕 대신 주님이 내 마음, 내 삶의 자리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다시 십자가로. 정말 알지 못하고 좀 답답하면은 다시 그 고백뿐인 것이에요. 내가 혹시 부끄러운 자리에 있나요? 그러면 더 그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